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떠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떠남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그분이 그 자리를 떠나 이 땅에 오시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는지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떠남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떠남은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곳, 안전한 곳을 떠나는 잠시의 어떠한 피난처가 아니라 믿음으로의 떠남은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익숙한 곳,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권리, 너의 주장, 너의 위치, 너가 생각하고 있는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 순종의 삶, 복종의 삶, 자기를 낮추시는 그 산까지 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십시오.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땅에 떠나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여러분을 통해 진정한 떠남의 원초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두 번째 시간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인다고 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한다고 하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본다 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보배지요. 우리가 오늘 또 눈으로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실 거고 이곳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 그 분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과 이 자연을 정말 보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봐야 될 것들을,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가정에서 여러분이 남편을 보면서 듬직하고 존중하고 정말 멋지고 귀하고, 점점 얼굴이 안 좋아지시네요.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내를 볼 때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고 연약하고 한 여성으로서 정말 가정을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계십니까? 예, 물론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요, 정말 그 아내와 그 남편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죠? 어떻게 다니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직장의 상사들과 동료들, 학생들과 여러분과 함께 그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협력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어떤 것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렇게 많이 충돌을 하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 그들의 신앙의 눈이 왜곡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시대에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세리와 창기와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그들의 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의 눈, 정보의 눈, 세상의 눈, 물질의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눈을 주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히 동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토록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고 헤어지고 만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헤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하여 풍요로울 때 헤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좀 달라요. 우리는 헤어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힘들 때, 보기 싫을 때, 어려울 때, 관계가 틀어질 때 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헤어지지 않아야 될 그 순간, 오히려 더 풍성하고 함께 모든 것을 이뤄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헤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자, 먼저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비전과 꿈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를 만나서 세계 선교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75억의 인구를 다 만날 수 없잖아요. 5천만 명을 다 만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이 만나야 100명, 200명, 300명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헤어짐입니다. 헤어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헤어지는 법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헤어지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한 가지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왜 그런가? 물론 그 아이들의 양육이라든지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피치 못해서 헤어져서 이혼을 한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그 당시 힘들었기 때문에 헤어졌지만은 나쁜 감정이나 막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이별의 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롯과 만나고 지금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원수가 되고 상종도 하기 싫어서 헤어진 건가요? 이거 보세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보면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오히려 더 넉넉해질 때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잘 헤어져야 됩니다. 잘 헤어져야 돼요. 내가 이제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헤어짐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도 이 헤어진 것은 끝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롯도 찾아가고 또 롯이 어려울 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남을 주시고 이별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헤어지는 것을 잘못해서 지금 마음이 막 원수 같은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도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혹시라도 만남과 헤어짐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남을 아름답게 가지는 것처럼 헤어지는 것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헤어질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희생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나이도 많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고, 또 롯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보를 보세요. 이 양보할 때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씀은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롯이 서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동쪽으로 갑니까? 롯이 북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가요? 지금 이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방향을 양보한 것이 아니에요. 장소를 양보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롯이 지금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선택의 기로서에 섰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롯이 서쪽으로 갔구나, 소돔 땅으로 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글자 그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롯은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너가 지금 그 인생의 선택의 자리에서 좌로 갈지 우로 갈지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롯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왔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운 사람이 롯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만의 일이라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롯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근데 그는 자기 생각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입니다. 두 번째로,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가장 잘 선택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눈이 보인 대로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 하나 빠져나왔어요. 그게 롯의 인생입니다. 크게 롯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몰라서 양보했나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롯에게 양보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여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양보하십시오. 여러분이 희생하세요. 먼저 섬기세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듯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롯의 선택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보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 이 말씀은 방향과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이제? 방향과 장소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롯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것이 장소와 방향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여주신 것은 장소와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땅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땅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작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그마한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목동과 양을 치는 그 작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봅시다. 15절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데까지만 약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너머에 있는 것은 약속할 수가 없어요. 이 영원이란 단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영원이란 말을 쓰고 여러분도 지금 영원이란 말을 듣고 있지만 영원이 어떤 시간인지 몰라요.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눈을 여셔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보시는지 아닙니까?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보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있는 땅을 어디를 볼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신 땅을 보고 있다. 그 정도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라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래,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아니고 좀 너머를 보는가 보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보다.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을 떠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도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무력해졌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코앞에 있는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고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의적인 얘기를 하면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듣고 계신단 말이죠. 제가 좀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좀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연 게 아닙니다. 내일, 하루, 1년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지금 이 원흥 삼성 창릉 지역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심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떠나 눈을 열어 동서남북을 보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라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여기에서는 빈들이고 광야여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보며